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모두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은 심판과 징계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화를 이룬다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징계를 예고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 우리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징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이사야 말씀의 가장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보진 않고 심판과 징계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성도님들의 경향일 수도 있고 또 목회자들의 잘못된 목회 방법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약간 속된 말로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거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설교나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제가 별로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은 단지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이고 여러분을 향한 온전함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내 마음이 기대가 되고 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도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그냥 단순한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러한 감정을 따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것. 경외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단지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라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존재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위대한 존재 앞에 서 있을 때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정말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무서워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무서워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14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볼 건데요. 14절 말씀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딜 수 있겠냐고, 우리 중 누가 그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고백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죄인들이 한다고 써 있어요. 14절 말씀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떨며 이렇게 이런 마음을 고백한다고 돼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죄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죄인인가? 물론 죄인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 것만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심판의 보혈로 심판하시는 그 대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희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죄에서 멀어지려고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온전함이고 또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정체성에서 죄인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기 때문에 단순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넘어서야 돼요.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인들은 그저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다니,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단순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그런 경외함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무서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는 것이 끝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온전함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정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단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따라가야 할 존재,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할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주님을 그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무서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가? 그것은 나의 죄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넘어서 나의 죄를 희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는 단순한 무서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숙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도 단순히 무서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그런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걸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그 놀라움이 내 삶에 더욱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그 놀라움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또 오늘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끌어가기를 여러분 바라시면서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다 내어놓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이 속히 주의 곁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하는 헛된 그 믿음과 삶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우리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